2023년 3월 5일 주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난 2020년 봄부터 시작된 이 지독한 팬데믹이 이번 달로 이제 막 3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꿈결 같아요. 3년이 어젯밤 스쳐간 한밤중의 꿈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가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경제적 또 정신적 그리고 신앙적으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으신 줄로 압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너무도 자랑스럽게 잘 견디어 내셨습니다. 이런 것도 많지만 신앙적으로 한층 더 성숙한 성장을 이루어 내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약화되거나 또 아예 예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제 주변에 적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견고하게 잘 붙들 수 있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 세계적인 유행병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거액의 정부 지원금을 가로채는 악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고국인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국에선 이런 현상 때문에 정부가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죠. 이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에드워즈라는 성을 가진 이 목사 가정이 $800만 훨씬 넘는 이 팬데믹 정부 지원금을 가로채서 그 목사와 아들이 지난주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죠. 그런데 이 뉴스가 어제 아침 한국 뉴스에도 보도된 것을 보고 정말이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소식이 빠른지 몰라요. 그들은 그 돈으로 호화별장을 아주 해변에다가 고급스러운 별장을 구입하려고 시도했고 거액을 여러 통장으로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추적을 좀 따돌리기 위해서죠. 유령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다는 그런 명목으로 사기를 치게 된 겁니다. 자세한 수법은 제가 입에 담기가 싫어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뿐이 아닙니다. 이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바로 밑에는 또 다른 소식이 있는 거예요. 한국 청주에 있는 어느 교회의 이야기가 그 밑에 실려 있었습니다. 은퇴하는 목사님의 전별금 6억 원을 지급하는 일 때문에 이 교회 장로들끼리 서로 맞고소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퇴직금이 아니고 전별금, 이 전별금만 6억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퇴직하면서 교회로부터 여러 명목의 돈은 10억이 넘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참으로 제 심정이 괴로웠습니다.
지금 언론들은 신이 났습니다. 기독교의 부패상을 보도하면 보도할수록 뭐가 늘어납니까? 구독수도 늘어나고 클릭수도 늘어나고 이런 사실들을 그 기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뉴스 밑에 달린 댓글창을 보기가 정말 민망했습니다. 몇 개 보다가 제가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힘들게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했는데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갔을까 생각하니 오금이 저렸습니다. 뛰쳐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도되어야 할 불신자들이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어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방해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 역시 너무너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반인들도 접하기 어려운 숫자죠. 수백억, 10억 단위의 돈들이 교인들 모르게 오고 간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더더욱 두려운 일이죠. 저는 이런 뉴스를 접한 다음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혹시 나도 이 양손에 무엇을 움켜쥐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요, 이런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혹여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나? 이런 마음으로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였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직후의 일들을 다루고 있죠.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역시 치료하셨죠.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자리에 누웠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이렇게 만져주심으로 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들이 전부 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들에겐 한마디로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듣기에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서기관은 대체 무엇을 하던 사람일까요? 직업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당시는 인쇄기술이 부족할 때죠. 종이가 그죠? 발명되기 전 시대고 거기에 또 요즘 펜처럼 만년필이나 연필처럼 그런 필기도구가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인쇄기술도 없고 종이도 귀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약성서를 인쇄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필사하고 배포하고 때때로는 보관도 하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서기관, 그 말이 풍기는 뉘앙스가 딱 다가오죠. 특별히 구약시대에는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해석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율법 판사들인 거죠. 다시 말해서 서기관은 유대 사회의 최상층에 있던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 느닷없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니 얼마나 달콤한 말이겠냐 말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오늘 함께 읽은 2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서기관의 반응이 곧장 이어져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기록되어지는 21절 말씀을 보면요, 다른 한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는 누굽니까? 죽은 자죠.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참 신학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 굉장히 좀 영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자, 어쨌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 장래 신경 쓰지 말고. 라고 하셨는데 서기관에게는 동문서답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뭐라 하셨다고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어 라고 했으니 약간 동문서답 아니겠냐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건대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뭘 준 겁니까? 선택권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 말씀은 이 서기관의 결정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다른 병행 구절을 찾아보았는데 특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딱히 서기관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해지는 순간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너무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행간을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장 그 상황에 맞게끔 추론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여러분은 이 서기관이 어떤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제가 보기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장차 부활 승천하셔서 원래 거처였던 당신의 처소였던 어디? 천국으로 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동의하실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자신의 사역지가 한 곳에 고정되어 있거나 집중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는 가진 것 없이 가난하게 살 거야. 머리 둘 것이 없어. 그럼 풍기는 뉘앙스가 뭡니까? 가난한 삶. 좋게 말해서는 청빈한 삶.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자신의 모든 영적 역량을 투입하시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성경적입니다. 자, 이쯤에서요, 오늘 본문의 서기관 머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 제 상상입니다. 거듭 말씀드려요. 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인데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면 뭔가 더 큰 자리를 얻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좋은 직책, 그 좋은 자리, 그 좋은 직업을 마다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을 때에는 뭔가 계산기를 튕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어 이러십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라고요? 모인 겁니다.
전도 집회를 해서 모은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이는 속도에 점점점 가속도가 붙습니다. 겁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잠시 피해서 이제 강을 건너 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서기관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직접 예수님이 행한 것을 눈으로 보거나 혹은 귀로 들었을 겁니다. 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많은 군중들.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도대체 이 서기관이. 그래도 자신은 직업이 뭡니까? 명색이 서기관이니까,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세례와 같이 아마 물질만은 추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아마도 그는 권력을 생각했을 겁니다. 혹은 특별한 종교적인 명예를 꿈꾸었는지도 모릅니다. 종교인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제가 한 4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무슨 뜻이 될까요?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서기관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기적을 보고 모인 군중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 손에는 뭐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서기관이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 얻을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런 이에 대해 대단히 실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쯤에서요, 이 서기관과 비슷한 케이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마태복음에 이 장면과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 돈이 많은 한 청년이요 주님을 찾아오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인데 돈이 많대요. 참 부럽기도 해라. 그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참, 이 질문 역시 참 듣기에 달콤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달콤해요. 그런데 그가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살인이나 도적질, 간음하지 말라 한 계명을 잘 지키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된다. 좀 긴데 제가 압축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끝나게 무섭게 이 청년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대답하지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는데 아직도 뭐가 더 부족한가요? 와, 듣기에 따라 더더욱 달콤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직후 재물 많은 청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며 자기 길로 갔더라.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이 마태복음 19장 2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청년이 자기 길로 가기 전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요, 16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읽어드렸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 무슨 일?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는 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 혹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요, 사실 별로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설령 만보, 백보, 양보해서요, 물질이 좀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워낙 큰 부자이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물 창고가 별로 크게 충나지 않는 일이에요. 생색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2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부자 청년은 오늘 본문의 서기관처럼 생각이 아주 많아집니다. 차이가 있죠. 있기는 있습니다. 서기관은 주님께로부터 얻을 것이 별로 없는 것에 대한 실망이었잖아요. 내가 얻을 게 없네? 에이, 내 자리나 지키지. 이런 실망이었지만 이 청년은 자기 것을 몽땅 잃어버릴 판국입니다. 자칫하면 알거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으라고 했으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서기관보다 더 큰 타격이죠.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주님께로부터 얻을 것이 없어서 그분의 제자 되기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요.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구원은 받을 수 있었어도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자 했을 가능성은 좀 적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잃을까 싶어 주님을 영접할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빈손에다 무언가를 쥐는 삶을 원합니다. 혹은 이미 잡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기를 쓰고 그 손을 절대로 펼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전도사를 막 시작한 때라서 교회 신방을 다 마치고 아이가 태어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혼자 그 일을 다 치른 아내에게 지금도 참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산통으로 인해서 얼굴이 퉁퉁 부은 아내의 손을 좀 형식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무심코 이렇게 무심하게 꼭 잡아주고 수고했다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워있는 딸 아이의 머리가 좀 길쭉해서 첫 번째 좀 놀랐습니다. 이게 애 머리가 좀 길쭉하더라고요. 나중엔 다 돌아온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야,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정말 신기했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에 손을 잡아보았죠. 조그만 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제 새끼손가락 하나를 그 작은 손으로 콕 움켜잡습니다. 본능적으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지금도 그 감촉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꼭 움켜진 그 앙증맞은 그 손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이죠. 이 뭔가를 꽉 움켜쥐려는 습관이 갓 태어날 때부터 갖는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을 다 마치고 저 세상으로 갈 때는요. 그 움켜쥔 손이 아무 부질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는 있어도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참 많이 치렀습니다. 별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일들은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는데요. 어느 날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어느 권사님께로부터 온 전화였죠.
급한 목소리로 빨리 오라는 겁니다. 곧 성도 한 분이 임종할 것 같으니까 속히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눈곱도 못 떼고 달려갔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분은 숨을 막 거두셨습니다. 유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고 짧은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유가족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직접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배 위에 올려놓은 손이 자꾸 밑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리 옆으로 떨어진 손을 보니 손이 맥없이 힘없이 풀려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주 마르고 야윈 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분이 담당했었을 치루었을 고단함이 그대로 배어있는 손이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세상살이 하면서 많은 것들을 쥐고자 했던 그 손이 그저 맥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뭘 그리 움켜쥐려 하십니까? 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의 가진 것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경제의 속담 가운데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나에게 이득만 되는 일도 없고요. 손해만 되는 일도 없다 이 뜻입니다. Give and take.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Give and take.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뭘 기대한다면요.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진 성경의 황금률이기도 합니다. 제가 위에서 소개해드린 제 경험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등바등 뭔가를 움켜쥐면서 살려고 하지만 인생 황금기에 돌아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우리는 이제 곧 다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9장 28절과 29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후에 과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세상 것을 손에 움켜쥔 상태에서는요, 주님 재림 때나 혹은 우리 사후에 우리가 얻을 것은, 즉 우리가 양손에 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을 우리가 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이면서도 세상 것을 버리기는커녕 세속 사람보다 더 밝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아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복음 장사꾼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시장 장사꾼은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점포를 얻어서 장사를 하는 분도 있지만 특히 요즘 시골 오일장에 가보면요, 이 시골 장사꾼들은 오일장 끝나게 되면 곧장 트럭에다가 짐을 올려놓고 다음 시골 오일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다고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바꿔 말한다면 정처가 없다.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정에서 사는 곳이 없다입니다. 물은 한 곳에 오래 머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진리죠. 100억짜리 교회 고정 건물을 짓는 대신 그 돈을 국내에 복음 불모지에 투입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1000억짜리 고정된 선교센터를 짓는 대신 그 물질을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고 오지에서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로 보내면 주님께서 천국에서 말이죠. 춤추며 기뻐하실 겁니다. 100억짜리 혹은 1000억짜리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영적 자산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제가 방금 제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추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각기 자기 소유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나보다 못한,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신경 쓸 필요 없겠죠.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만이 여러분 손에 쥐어질 유산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행위가 여러분 양손에 쥐어질 그 무언가 유산의 상속의 근거가 된다 이겁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사도 요한의 고백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장차 우리가 우리 손에 쥐게 될 유산을 함께 바라보고 또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이게 결정적인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저 천성에 자신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썩어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세상 속으로 향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세속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론은 철저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둘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움켜쥔 손이 힘없이 풀리는 그날, 방금 전 우리가 함께 들은 사도 요한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영적 자산으로 쥐어지는 새로운 날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